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이 사바세계, 사바세계에 오시기까지, 네. 이걸 이제 보려면은, 이 부처님 생애는 이 책은 26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지가 이제 26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2600년 전에서부터 또 한 2000년까지 그 시기에 이제 인도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인도에서 이제 일어난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 다음에 문화, 역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술된 내용이래. 그러니까 2023년엔 한국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지. 인도에서 2000년 전에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여기서는 뭘 먼저 얘기하냐면은 부처님의 이거 전생의 이야기를 조금 싣고 있어요. 전생의 이야기를. 인도는 기본적으로 인도 사람들은 윤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생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은 한 생에 태어나가지고 한 생의 수행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 많은 전생에 수행과 선행 공덕이 쌓여서 금생에 부처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딱 있었던 곳은 어디냐 하는 내용. 그래서 이 본생경이, 그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 전생을 기록한 책을 본생경이라 하고 본생담이라 하기도 하고 자타카라 하기도 하는데, 소구니까야라는 경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타카, 본생담, 본생경 같은 얘기인데 거기 보면 547가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드리면은 사슴으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계셨을 때 그 사슴의 이름이 니그로다 사슴인데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사슴 고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한 마리씩 이제 사슴 고기를 먹으려면은 사슴 사냥을 해요. 동산에 가서. 그 사슴 사냥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자꾸 쏘니까 여러 사슴들이 피해서 살려고 막 도망치고 탈환하고 이러다가 구덩이에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한 마리 화살에 맞아서 죽는 사슴보다 도망치다가 사고당하는 사슴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금 사슴인 니그로다 사슴이 그 대왕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죽어줄 테니까 사냥은 좀 거치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왕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래서 이제 사냥은 거치고 순번을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으로 이제 매일 한 명씩 한 마리씩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마리 하게 되는데 그 사슴이 순번을 좀 바꿔달래요. 그 왜 그러니까 이게 임신을 한 사슴이에요. 그래서 나는 출산을 하고 죽겠다. 순번을 채울 때는 좀 바꿔달라니까 바꿔주겠어, 안 바꿔주겠어? 다음날 죽는 사슴도 안 바꿔주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그래, 아무도 안 바꿔주니까 니그로다 사슴이 내가 바꿔줄게.
이래서 이제 니고로도 사슴이 죽으러 간 거예요. 하니까 왕이 보니까 사슴이 니고로도 사슴이 왔네. 황금빛을 내는 자기 제일 그 아끼는 사슴인데. 그래서 너는 순분 다 했는데 왜 왔냐 이러니까 사실 이래저래해서 내가 대신 왔다. 너는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로도 사슴이 나만 살아서 되겠냐고 대왕이시여 모든 사슴에 대한 그 사슴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러니까 대왕이 생각하다가 좋다 그러면은 사슴 고기를 안 먹고 사슴은 살려 죽게 얘기했지만은 이 니고로도 사슴이 또 우리 사슴만 살아서 되겠냐고 다른 동물들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왕이 그러면은 다른 동물도 죽이지 않겠다. 이래서 이 니고로도 사슴으로 인해 갖고 다른 모든 생명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니고로도 사슴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게 현생에서 과거세의 니고로다 사슴이었고 그 외에도 코끼리로 태어나고 원숭이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상인도 되고 이러면서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선업이 쌓이고 쌓여서 금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한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을 본생경이라 하고 본생담. 그 경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이런 전생의 이야기가 쉽게 서술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선업 공덕을 쌓아야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구나. 선업 공덕을 쌓아야 부처님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부처님의 전생에 그 도를 닦는 그 수행자, 선의 수행자, 한문으로는 선해라고 이 인도 발음으로는 수메다라고 해요. 수메다. 선에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메다가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들떠 있는 게 왜 이렇게 들떠 있나 이러니까 부처님이 출현했다는 게 부처님이 이 부처님은 우리 이제 붓다 인도 말로 붓다이라는데 붓다는 여기 이제 깨달은 자, 눈 밝은 자, 깨달은 분, 눈 밝은 분을 부처님이라 하거든. 그래 부처님 깨달은 분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뻐서 깨달은 부처님께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제 뭐 쌀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이러는데 이 수메다도 자기도 공양을 올리려고 꽃을 이제 찾으니까 이미 꽃을 나라의 왕이 다 걷어갔어요. 왕도 부처님께 꼭 공양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꽃을 찾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저기 가면은 꽃비라는 여인이 꽃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책에는 중국에서는 구리라고 해요. 구리선녀. 구리. 꽃비 같은 말입니다. 그 이제 꽃비를 찾아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숨에다가 꽃을 팔라고 해요. 돈을 막 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팔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는 돈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나도 누구 와서 나한테 뭐 물을 때, 좀 이제 해줄랍니까? 이렇게 할 때, 저한테 하려면은 5천만 원만 내시면. 이거는 이제 하기 싫다 이런 얘기예요. 하기 싫다. 그래서 이게 팔기 싫으니까 많은 돈을 줘도 팔기 싫다 그러는. 그런데도 이 숨에다가 500냥을 주면서 팔아라 이러니까 이 꽃비가 보니까 그 청년이 아주 눈도 맑고 청년이 굉장히 그 품격 있는 청년으로 보여서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데 금생에 결혼하자 이러면은 그 수행자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꽃을 사고 싶으면은 다음 생에 내 생에 나와 결혼해 주겠다는 약조를 하면은
꽃을 팔겠다. 그래서 소매다를 할 수 없이 꽃을 사기 위해서 곡공량을 올리기 위해서 내 생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송이를 받고 갈라는데 이 곱비가 2송이를 더 주면서 이거는 내가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대신해서 이 2송이는 나를 대신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7송이를 가지고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요. 이때 부처님의 이름은 디팡카라 부처님이라 이래 나와요. 디팡카라 부처님.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연등불이에요. 연등불.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다. 네. 연등 부처님. 들어봤어요? 네. 아이고야, 수준이 대단하네.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디팡카라가 연등이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부처님이 우리 이 신라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냥 김철수, 철수 부처님이라면 이게 이름이 2개일 필요가 없는데 인도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인도 말이고 요건 또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게 이러니까 같은 걸 이름을 또 2개를 이렇게 책마다 기술이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우리가. 그래서 연등 부처님, 디팡카라 부처님이 그분이 디팡카라 부처님인데 이 디팡카라 부처님은 지금 절에 가면은 연등 부처님을 모시는 데는 잘 없는데 연등 부처님이 되기 전에 보살로 있을 때 이름이 뭐냐면은 제화갈라 보살이에요. 그래서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은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옆에 제화갈라 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그분이 연등불이에요. 제화갈라 보살. 이 연등불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이 섬에다가 7꽃송이를 가지고 가서 7꽃송이를 흙으로 던지니까 머리 위에 5송이가 멈춰있고 양어깨에 1송이씩 7송이가 멈춰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곡공량을 올린 거지. 이 7가지 곡공량 올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불교식으로 결혼식 할 때 7송이 꽃을 올려요. 7송이 그런 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7송이 꽃을 올리고 공경을 표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수메다 쪽으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그 앞에 길에 보니까 이 길에 비가 왔는지 약간 진흙이 뭐 조금 있고 이래가지고 물기가 있고 이래서 조금 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는 수메다가 거룩한 부처님이 저 안 좋은 길을 밟는 게 그래서 이 수메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거기다 몸을 던져. 그렇게 해서 그 물기가 있는 그 땅을 밟지 말고 머리카락을 절에 밟고 가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 지극한 신심을 보고 이 디팡카라 부처님께서 수메다에게 너는 앞으로 미래세에 저 사바세계에 태어날 텐데 그 사바세계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불교에서는 수기라고 해요. 수기. 예언을 주셨어요. 수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디팡카라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메다가 미래세에 부처님이 될 것이냐는 수기를 받아요. 이런 것도 이제 전생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거지. 전생의 이야기. 그 내용을 구조행투로 나타낸 게 보시면은 20페이지 보시면 사진 있지요. 사진 보시면은 자, 그 사진 보면은 부처님이 한 분 계시지. 동그란 머리 제일 크고 머리 위에는 두광이라고 그래. 머리에 있는 동그란 거는 머리 두자 써서 두광. 몸의 전체에 있으면 신광이라고 그래. 저쪽에 보시면 지장보살 저 보시면은 머리 위에 동그란 건 머리 두자 두광. 몸에도 있지. 그건 신광이래. 신광. 몸 전체 신광.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부처님 계시지? 이분이 누구? 연덕 부처님, 디팡카라 부처님이다. 그 다음 디팡카라 부처님 옆에 서 있는 한 분은 요 머리 깎은 요 분은 디팡카라 부처님의 제자겠지. 제자고. 요 머리 깎은 걸로 봐서 스님이라, 비구 스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몸을 던져가지고 머리카락 풀어 헤친 분 있지. 이분이 이제 수메다고. 그 다음에 엎드린 분 위에 또 한 분 있지, 그죠? 요분도 수메다라. 그러니까 같은 분을 여러 개를 못 사해놨어요. 그 다음 또 그 위에 올라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또 한 분 있지. 이분도 수메다라. 이분이 이제 디팡카라 부처님부터 수기를 받고는 기뻐가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합장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수기 받고 기뻤으면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수메다라. 그 다음 그 옆에 또 한 분 있는데 이분도 수메다라. 요는 수메다인데 요는 뭐냐? 그 옆에 있는 게 곱비거든. 곱비가 손에 꽃을 들고 있지. 꽃을 살려고 하는 수메다라.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넷이 다 이 수메다예요. 수메다의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연동물 수기에 관련된 건데, 이 448페이지. 448페이지 가면은 불전도 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록에. 여기에 이제 요 남바가 되어 있거든, 공일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다 옆에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세로는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 글자가 작아서. 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부록에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덕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전생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도솔천이라고 거기 적혀 있죠. 소제목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도솔천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도솔천에.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인도인들이 2600년 전에 생각한 세계인데, 인도인들이 2600년 전에, 이 인도인들은 2600년 전에 세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미산. 세계의 중심에 인도인들이 수미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마 히말라야 산맥을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세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 있다. 그리고 수미산 둘레를 산맥처럼 이렇게 둘러싼, 산맥처럼 이렇게 둘러쌌는데 산맥처럼 이 수미산과의 산맥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또 요 산맥 또 뒤에도 또 다른 산맥이 있고 또 다른 산맥이 있고 또 다른 산맥이 있고 네 개째 또 다른 산맥이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산맥이 있고 일곱 번째 산맥이 있고 이렇게 이제 산맥이 일곱 번째 산맥이 이렇게 돌면서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 사이에 산맥과 사이에 전부 다 바다가 있대.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전부 다 바다가 쌓여. 산맥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맥이 있고 바다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산맥이 감싸고 있는데 이걸 바로 천리산이라고 하죠. 지옥 관련될 때 천리산이 나와요. 천리산이라고. 마지막 산맥에 천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면 산은 수미산하고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일곱 개거든. 요 일곱 개는 칠금산이라고도 불러요. 칠금산. 그러면은 산이 한 개, 일곱 개 해서 요까지 치면은 아홉 개 산이야. 그래서 구산이 돼요. 구산이고 바다는 산맥과 산맥 사이에 하나씩 다 들어있으니까 바다는 하나 적어서
8에 되는 구상 8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수미산의 남쪽에 이 철이산하고 칠금산의 마지막 산 사이에, 철이산과 마지막 산맥 사이에 남쪽에 있는 대륙이 있어. 대륙. 이 대륙이 뭐냐? 이게 남섬부주라고 해요. 스님들이 추문할 때 사바세계의 남섬부주 이래 나오잖아요. 그게 이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륙에 누가 산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랑 같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구. 근데 옛날에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남쪽에 남섬부주가 있고 동쪽에도 동성신주라고 있고, 동성신주 대륙이 있고, 서쪽에도 서우화주라는 대륙이 있고, 북쪽에는 북구로주라는 대륙, 이렇게 동서남북에 대륙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대륙이 다 있으니까 다른 별에도 생명체가 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남섬부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섬부주에 살고 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평면으로서 얘기한 거고, 상하로 얘기하게 되면은, 평면으로 얘기한 거고 상하로 얘기하게 되면은 수미산의 중턱에 우리가 천상이라면은 허공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인도에서는 천상 중에 2개는 땅에 있어. 2개의 천상. 수미산의 중턱에 있는 천상을 이걸 사왕천이라고 해요. 사왕천에 있는 천왕을 사천왕이라고 해요. 사천왕. 우리 사천왕문 있죠? 네. 이게 동서남북, 수미산의 동서남북에 하늘이 하나씩 있는데 그 하늘이 사왕천이래요. 거기에 있는 왕들을 사천왕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수미산의 정상에도 천상이 있다고 해요.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상은 도리천이라고 해요. 도리천. 여기에는 성이 33개가 있는데 도리천의 제일 왕은 제석천왕이라고 해요. 제석천왕. 이건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제석천왕. 이건 이제 인드라신이라고 해요. 인드라신. 범교의 신 인드라가 불교에서는 제석천왕. 우리나라로서 연결시키면은 석재환인, 당군왕금의 할아버지 석재환인, 제석천왕. 이 도리천에 있는 천상. 도리천 위에 천상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희한하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수미산의 중턱, 수미산 정상. 근데 이제 허공에 있는 게 이제 나타나요. 천상이. 요 위에 있는 게 야마천이라요. 야마천. 도리천 위에 있는 게 야마천. 야마천 위에가 도솔천. 도솔천 위에가 화락천. 화락천 위에가 타화자재천. 이래서 천상이 사왕천부터 해서 타화자재천까지 6개라 해서 이걸 6천인데 이 6개의 하늘에는 욕망이 남아있다 그래요. 천상에는 욕망이 있다. 그래 유욕천이래요. 유욕천. 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드린 거는 도솔천 얘기하려는 거예요. 도솔천. 그 다음 이쪽에는 해와 달이 있겠군.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런 세계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땅의 밑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하에는 지옥이 있다고 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지옥이 있고 하늘에 천상이 있고 요런 세계가 이게 하나의 세계라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그냥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태양계 정도지. 태양계 정도를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도솔천은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게 도솔천이다. 그럼 도솔천에 계셨다가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이제 도솔천, 천상 이런 거 이제 이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대로 믿지만은 또 한 번씩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천상이 진짜 있나? 천상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천상이 진짜 있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있다고 이제 믿는 거지. 믿는 거.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있다고 믿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 거고. 왔다 그러고, 도솔천에 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은 뭐냐면은 조띠빨라. 내 입으로 하기가 참 거북한데 이게 언음이에요. 조띠빨라 보티사트바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호명이라고 해요. 호명. 조띠빨라를 호명이라고 해서 호명보살이라 하게 돼요. 호명보살을 하면은 더 이제 쉽게 이제 뜻은 조띠빨라 보디사트바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조띠빨라 보디사트바가 이 사바세계에 남사바세계에 이제 태어날 인연이 되신 걸 보고 어디를 태어날까 찾아보시다가 남성부주에 있는 카필라국의 수도다나를 정반왕이라고 해요.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성품이 어질고 그래서 또 나라도 비옥하고 이래서 그 나라에 태어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도솔천에서 사바세계 남성부주의 카필라국에 태어난 게 2600년 전이다. 2600년 전. 그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다가 오셨다는데 나는 어디 있다고 왔을까? 네. 여러분은 나는 어디 있다 왔을까? 남성부주는 여기고. 저희들도 도솔천에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스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왔노라 온 곳도 모르면서 나는 가노라 갈 곳도 모르면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부모에게서 왔다 하는 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열달에 돼갖고 태어났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나는 없었나? 만약에 내가 있었다면은 나는 어디서 왔느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부모에게 태어난 뒤에 이 모양 갖고 이 모습을 갖고는 있는 건 알겠는데,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이런 게 이제 선불교에서 이제 하도락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내 본 모습이 뭘까? 이걸 이제 의심하는 거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내 본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전생 윤회를 한다고